우리가 소유한 축복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은총. 특별은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거죠. 영이시라 할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대상은 상당히 과학, 생물, 화학을 예로 들면 보이지 않는 걸 뭘 할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걸 발전시키는 거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주신 은혜,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히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다가 이 천하의 산과 바다, 들과 짐승과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연 계시 중에 인간도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영광이 부스러기가 그래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여름의 휴가철에 집에만 있지 않고 어디든 가는 거예요. 산을 보러, 바다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계시요, 일반 은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햇빛과 비, 죄인에게도 내려주세요. 너 죄인이잖아, 너는 비를 안 내려주겠어. 이건 또 아니에요. 그냥 죄인들도, 죄인 농부도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자연의 혜택, 그리고 죄를 억제시키는 인간의 양심, 법, 공권력, 마음을 순화시키는 예술,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의 빛, 일반 은총만으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너무 깊이 들어와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나무를 관찰하면서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이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특별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의 실체요, 성경이 가르치는 실체요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 계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을 실제 적용시키는, 성경에서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해 봅시다. 특별 은총. 요걸 특별 은혜라고,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을 샀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걸 공폰이요, 깡통. 앱이 안 걸려 있어요. 앱이 안 깔려. 저도 어쩌다 알았는데 앱이 작동을 안 하면은요, 카메라도 안 켜져요. 그 앱이, 그래서 이미 기본으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앱이 뭐냐? 애플리케이션. 그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적용하는 거라고. 깡통 갖고는 적용이 안 돼. 나 스마트폰 샀어 막 자랑하는데 아무 앱도 안 깔려 있으면 카메라도 못 찍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책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책, 믿음이 좋은 불신자가 이 부적처럼 성경책을 늘 들고 다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깡통 스마트폰과 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깔리는 거예요? 앱이 깔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여기에 적힌 구원을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 그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 특별 계시로부터 근거로 그 형식을 통해서, 특별 계시 형식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거를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특별 은총이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베푸시는 구속적 구원의 은혜라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특별 은총의 근거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특별 은총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한번 하나 따져봅시다. 따라해보세요. 특별 은총의 수단. 특별 은총의 수단은 성경입니다. 특별 은총의 수단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성경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펄렁펄렁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낙하산 타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그게 아니고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정시켜서 점진적으로 시간순으로 계시가 되는데, 성경에 저자들이 40명이 넘어요. 40명. 그리고 15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제가 같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이에요, 저자들이. 그래서 이게 거룩하고 이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내주셨고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게 다 영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는 여기서 나와요. 성경의 권위는.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로도 말씀하시고, 율법으로도, 법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야기,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야기로도 말씀하시고, 장르도 다양해요. 장르도, 편지로도 말씀하시고, 장르가 다양해요. 근데 이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증하는 기적과 표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것도 이 구원의 능력과 행사, 실제 나타나는 행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 상징, 우림과 둠밈, 예언을 통해서도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에는 꿈과 환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꿈꿔 환상을 봐요. 자녀가 유학을 가서 문자 하나 글자로 띄고 오는 게 좋아요? 때로는 동영상 이렇게 띄고 오는 게 좋아요? 동영상 보는 게 좋아요? 문자만 오는 게 좋아요? 문자만 신령합니다. 문자만 와 맨날. 답답해가지고 부모님이 동영상 좀 보내, 동영상 좀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동영상, 완전히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죠. 계시록을 보세요. 완전히 다 환상이에요. 환상. 동영상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 요한한테.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끝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 행적,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교훈,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때 함께했던 제자들,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뭐냐? 구약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딱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안 나오는데? 그러면 구원의 말씀이 아닙니까? 엠마오에서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가 가리키는 것이 나를 가리켜 증언했다. 나를, 예수를 가리켜 증언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한 책입니다. 신약은 뭐냐? 오셨어요 이미.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입니다. 구약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뭐냐? 실체, 그 그림자의 주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스마트폰 없을 때,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요? 그림자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그림자 놀이. 깜깜한 데서 빛을 비춰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토끼도 만들고 막 이렇게 개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개가 돼요, 진짜로. 네, 그림자. 이 그림자 놀이를 하면 그 동물의 실체를 알아맞힐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죠. 그림자만 보고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 그림자를 보는 게 실체를 아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저런 거구나. 개구나, 고양이구나. 저 실체는 그림자 놀이 잘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 재능꾼들은요, 별걸 다 표현해요. 그림자. 그거 다 이해해요. 저게 지금 저렇게 가서 뛰어가서 누구를 만나서 지금,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이게 앞에서 한 적이, 그림자로 다 돼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다 그런 거 그림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림자지만 구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정확하게 실체가 나오는 거. 구원의 계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구약 성경으로 종결된 거예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중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종결성입니다. 종결된 계시에 무엇을 더하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그걸 뭘 빼? 그럼 너 구원에서 삭제될 거예요.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이슬람교, 몰몬 교도들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가 뭐 있어요? 경전이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결됐어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더 중요한 것도,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있으면, 특별 계시는 따라해 봅시다. 기록된 계시다. 특별 계시는 기록된 계신 거예요. 성경을 뜻하는 스크립처라고 해요. 스크립처가 뭡니까? 문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은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계속 얘기한 게 구전으로 모세오경에 창세기에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부모 자식 간에 계속 이렇게 선택받은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자식에게 구전돼. 신약은 뭐냐? 예수님의 행적도 제자들, 스승과 제자 간에 자꾸 구전이 돼. 스승과 예수님이 구두로 얘기한, 예수님 뭘 쓴 게 아니에요. 구두로 얘기한 거, 행사로 보여주신 거, 제자들이 이게 보고 듣고 또 그 제자의 제자에게 또 가르쳐주고, 제자의 제자에 또 넘어가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1차 목격자는 나이 들어서 죽는, 1차 목격자가 사라져.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구전은 와전되기 쉽다. 옛날 게임에 보면 처음에 원숭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막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끝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숭이 하고 맨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호랑이라고 해요. 호랑이. 이자 하나만 똑같아요. 원숭이, 호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와전돼.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자를 세우시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기록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히브리어 문자가 한 획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면서 목욕 제기하고, 뭔가 이렇게 불결한 것 같으면 또 목욕 제기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필사한 덕에 지금 구약 39권이 여러분, 그걸 이제 마소라 원본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온전한 형태로 원본과 같은 권위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마소라 텍스트가 원본과 같냐? 그보다 1000년 앞서 기록된 사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덕에 1000년 앞에서 발견. BC 막 300년에 그때 쓰여진 그 원래 마소라 텍스트와 사해 텍스트를 비교해 보니까는 거의 99점 몇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그 본문 비평하는 연구자들을 통해서 이거 원본하고 똑같은 겁니다. 몇 군데 이렇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점을 완전히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됐어요. 기록되어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 가서 성경을 또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을 볼수록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삶의 규칙이 생깁니다. 삶의 규범이 생겨요. 기준이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양심, 인생의 선배의 충고, 신문 옛날에 펴보면서 오늘의 운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옛날에 교인들도 신문 보면은요, 오늘의 운세를 꼭 봐요. 교인들도 여기 조그맣게 오늘의 운세, 무슨 띠, 오늘 뭐가 있겠구나, 그런 걸 꼭 봐.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편향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지금도 역사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말도 안 됩니다. 애정을 갖고 기록된 문자를 읽어야 됩니다. 기록됐잖아요. 최종 계시잖아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삶의 질서,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이 읽으셨습니까? 아니, 성경에 대한 거 말고 성경 자체를 읽었냔 말이에요.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무슨 석학이 되고 무슨 교수가 돼도요, 막 70, 80이 돼도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고민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여러분이 놓치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걸 놓치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거의 하루 종일 무한 반복으로 읽었더랬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막 진짜 임하시더라고. 그리고 성경 읽다가
인도를 받았어요. 이런 길로 가야 되겠구나. 말씀 전하는 길로 가야 돼. 성경 읽다가 지혜도 얻고, 성경 읽다가 치유도 얻고, 성경 읽다가 마음이 회복이 돼. 저는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돼. 안 믿으시는군요. 유약한 사람.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흔들려 막. 성경 읽다가 마음이 강해지고, 성경 읽다가 용기를 얻어, 성경을 읽다가 거룩해지고, 별별 체험을 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금은 보화만 찾지 말고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찾읍시다. 옆에 분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네.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어른들도 지금 권사님들 하시잖아요.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 성경 읽으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네가 보고 듣는 것이 1년 후에 너를 만든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뭘까요? 바이블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돼요. 1년 후면 딱 그런 사람이 돼요. 거기 스마트폰의 세계가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만들어주는 그런 인간이 돼버려요. 온갖 걱정 다 하고, 얘기하면은 세상에 5만 가지 어렵고 힘든 얘기, 막 어디 구석에 있는 얘기, 어디 정말 우리나라도 아닌 이상한 나라들 막 거기에 있는 얘기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려. 내 영혼을 지배해버려. 도저히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그래야 믿음 생기고, 질서 잡히고, 거룩해지고, 지혜 생기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참으라고 얘기하시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막 위험한 상황, 누가 날 험담하거나 직장인 상사가 괴롭히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 읽다 보면은 다 지나간다. 이게 음성으로 딱 지나간다. 그러면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인 줄 믿고 막 대응하다가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특별은총은 뭡니까? 따라 하시겠어요? 특별은총의 길,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이라는 것이 서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서라는 뜻입니다. 순서, 오르도, 라틴어 순서, 구원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꼭 시간적 순서랑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 흐름으로 가지만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가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소명.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중생. 그리고 중생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회심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대비입니다. 칭의를 받아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성화됩니다. 영화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들이 있다. 근데 특별은총은 바로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가 사실상 특별은총. 여러분이 양자된 게 특별은총. 여러분이 칭의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게 특별은총.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복잡하게 막 8단계, 9단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단계로 얘기했어요. 4단계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4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4개 나오죠. 4개. 미리 정하셨다. 첫 번째 미리 정하셨다. 두 번째는 부르셨다. 세 번째는 의롭다 하셨다.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 4단계로 이게 잘 깔끔해요. 기억하기도 좋고. 9개 잘 기억도 안 나. 여러분,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정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입니다. 영원전에, 시간이 생기기 전에,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어디 안에서 선택했대요? 어디서 선택이 발생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쁜 기특한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선택했다. 그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쁨이나 착함을 보시고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 한국인이세요? 훌륭한 민족이죠. 가로 열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때 한국인 조상 뭐 하셨어요? 저희 아브라함은요,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 할례를 명해가지고 우리는 다 증표도 있어, 몸에. 남자들은 끝내주죠. 우리가 선민이라고요. 그냥 우리랑 겸상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유대인하고는, 당신네들하고는, 이방인들하고는 이게 격이 다르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을 왜 얘기했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정을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가 있기 전에, 인간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인간의 이쁨이나 기특한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리스도와의 구원 협약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개인적으로 막 1대1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어야 선택.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는 거하고 그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습니다. 따라해보시다. 부르심의 단계. 콜링을 하신 거예요. 콜링을 언제 하셨냐? 이거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콜링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이 시간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신방 갔을 때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면은 다 있잖아요. 예수 믿어. 어떻게 예수 믿어?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띵동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인터폰에다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창의문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요? 그 부르심이, 그 부르신다고 다 이렇게 반응하냐고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를 신학자들은 유효적 부르심이다. 반응하는 사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부르심은.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할. 어떤 여집사님은 본인은 굉장히 이제 아주 굉장히 우아해. 본인의 삶도, 모양도 우아한데, 띵동, 문을 열고 보니까 이게 막 가난해 보여. 초라해. 행색이. 그런 분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에이, 처음에는 두 번째 띵동 했는데 두 번째 다녀간 다음부터는 마음에 남아. 밤에도 그분 생각이 나. 아, 이게 지금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개척교회 나가요. 어떤 분은 불자예요. 그냥 평생 절에만 다녔지 교회 다닌 적이 없으신 분. 그 할머니가 자기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늘 교회 앞마당을 밟고 가야 되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 내가 불자지만 다 교회에 나가고 싶다. 지나갈 때 그 생각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시달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혼자 나와버렸어. 부르심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이 소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가 부를 때 또는 성령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부르신 자들은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이거는 선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노력을 보고 노력의 가상함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법정적으로 그냥 선언해 주신 거예요. 선포. 죄인이 갑자기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의로우십니까?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중생은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회심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glorified.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주로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왜 그걸 우리한테 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지.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100%니까 영광,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영화로움이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여기서도 연습하고 훈련돼서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죽음이 가까울수록 나 죽네 그러면서 얼굴이 시꺼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노인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영화로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 평안. 그 얼굴을 보면 평안이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평화롭죠, 되게.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 더 많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 그 훈련을 여기서 하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못합니다. 천국에서는 끝난 거예요. 특히 목장에서. 여러분 교회에 막 2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면 다 사랑해라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초대교회 사이즈 10명, 12명, 15명 진짜 많아봐야 50명. 그 사이즈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알고 형편을 알고 기도해 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가정, 슬기로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슬기롭지 않으면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 서로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은 천사는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 은총을 누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딱 돌아볼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여러분 부르짖으셨냐고. 그게 특별 은총을 누리는 삶이에요. 적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아처럼 살아요. 외롭고 교인인데도 그렇게 외로워.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찾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 탐닉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 못 들여다보고 있고 마음이 허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셔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유한 특별은총의 적용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세요. 성령.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성령. 성도가 특별은총을 누리려면 그 속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성경이 써 있어요. 구속에 객관적이에요. 그거를 죄인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고 의지하고 충만해야 되는 성령으로.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왜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알게 되는, 성령이 임해야 알게 되는 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나는 한 5가지인 줄 알았더니 500가지도 넘는구나, 5,000가지도 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 계신 성경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객관적 은총이라면 이 실제 적용시켜 주십니다. 실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를 실제 적용시켜 주는 적용.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도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양자의 영이 임해야 되는, 적용시켜 주는. 성령은요, 성부, 성자와 함께 동등하신 본질, 위격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지금도 붙드실 때도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생명을 이렇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은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세례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요?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베풀죠? 성령의 이름까지는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딱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좁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빛이래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실제 그 근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서치라이트다. 쉽게 조명기구라는 얘기, 서치라이트. 조명기구잖아요. 그게 인격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조명기구가? 여러분, 이걸 의식한 적 있어요? 이 조명기구를?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의식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명기구를 의식을 해? 그걸 서치라이트라고 하면은 인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죠. 조명기구, 여러분, 조명기구님, 우리를 이렇게 환히 붙여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밝게 살고 있네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왜 찬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비논리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을 찬양하면 또 안 된대. 굉장히 비논리입니다. 그게 잘못된 논리고. 계시록에는 7교회에 7번이나 누가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화자예요. 화자가 중요합니다.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그럴지라도 화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화자를 무시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나요? 나를 계속 무시해. 근데 나는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알고 싶어야 돼. 보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르친다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화자라니까. 근데 말하는 사람은 계속 무시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말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여러분 싹 무시해요. 여러분 인정도 안 해. 구하지도 않아. 충만하지 않아도 된대. 내주로 다 된대. 조명기구로 된대. 여러분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의 음성에 교회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무딘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니까.
이런 일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이 터져. 전염병이 일어나요. 왜? 리셋하는 겁니다, 그냥. 죄만 짓고 있으니까. 다 우상숭배, 교회에 모여서 우상숭배만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성직자들은 그걸 깨우지도 못하고. 인격적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빛이 안 나옵니다. 인격이란 대화와 상호 순종이 필수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성령과 관계에 있어서. 과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어머니는 조용하셨죠. 가부장적인 가정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자녀들마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녀가 맨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상심해서 집 나가죠, 이제. 집을 확 나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주구장창 라면이나 배달 음식만 먹고 집안 분위기는 맨날 우중충할 확률 20000%.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요. 교회가 맨날 성경 개혁신앙 막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 성령 의지하라는 말도 안 해. 성령 구하라는 말도 안 해. 이미 내주하셨는데 뭘 구하냐고 맨날 이딴 소리만 해. 성경에 없는 소리만 해. 그래서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밝으려면 엄마가 밝아야 돼요. 네. 아버지도 밝으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일하러 그냥 집에 없어. 일단 중요한 건 엄마가 밝아. 지금은 다 맞벌이지만 엄마가 밝아. 엄마가 그냥 시다발이나 해주는 분이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분위기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엄숙함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기쁨이 없어요. 예배 중에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기쁨이 없고 그냥 우중충한 거예요. 그냥 그 집안 분위기가 그 교회 분위기지. 우중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이제 대학자 중에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이 계십니다. 크레이그 키너. 요한복음의 이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러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이 강조한 만큼 강조하지 않음에 따라 성도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단지 거듭남의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로 한정함으로써 성령이 시대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일으키시기를, 그러니까 다르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워딩이에요. 성경 계시의 중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시는 방식의 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성경의 종결성은 성령의 은사나 병고침이나 기적행함의 중단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의 중단으로 성경 계시의 중단을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워요. 보수주의에 신학교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읽어볼까요? 잘못된 교리 전통은 계시의 내용의 중단을 넘어서 계시의 방법까지 부인해버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시의 내용 중단된 거 맞아요. 근데 계시의 방법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거나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이게 안 돼요? 그냥?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 일어나요? 전혀? 계시의 방법이 같아도 계시와 같은 것, 계시의 방법이 같아도 계시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너무 비이성적이고 억지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성도들이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성전 안에는 성소만 있어요? 지성소도 있어요? 지성소 있죠.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곳에서 구약에서 지성소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냐고 거기서. 예? 거기서 공부했습니까? 거기서 성경 연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여러분 이 신학적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전혀 이단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대했다 하나님. 근데 여기에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게 이런 신학적 전통과 플러스 어쩌다 들으면 그걸 하나님의 이 기록된 계시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또 몰지각한 성도들이 또 나오고 그걸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나 음성 들었다. 이러면서 자꾸 교회 질서도 어지럽히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지성소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휴가를 가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애썼어요. 애쓰니까 더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 바꿔요. 여러분의 방향을 바꾼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그 말 친구들의 사람들의 100마디 말보다 나아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마음 그 거룩함이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건 다 마귀 음성이에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미 자기 권리가 다 포기된 곳입니다. 거기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뭘 말씀하시든지 다 버리고 말씀하시 순종하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그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잘 순종할까요? 그럼 성경은 순종할까요? 지성소에 나오는 목소리도 순종 안 하는데 성경은 순종할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봐도 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성령이 너의 생각이 지저분하다. 너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의 평가가 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 안에서 우리가 거치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거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걸려적거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조마조마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아. 그거는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싫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 인생. 성령의 도움 없이 뭐가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자는 성령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 신학은 굉장히 성경은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없어. 부르짖지를 않아. 내주하셔요. 조명이니까 다 보여주시겠지. 그 정도로 성령을 대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의지하시고 근심시키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의지하시면서 이 구원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일일이 적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퍼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